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신적 인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 친근함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꺼림, 두려움, 회피, 경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마음 상태가 그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근함과 또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과 꺼림과 회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심히 좋고 그 심히 좋게 여김을 인해서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그 정점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흠없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자체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공포하시고 명백히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들 또 그 나와 있는 말씀의 흔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신적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의식과 하늘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하는 마음들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나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영혼과 관련된 본유적인 천례적인 속성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양심의 원리를 따라 또 여러 관계를 따라 여러 섭리 속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천하에 공포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빛으로도 표현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친 것은 그 어두움을 겁박하고 그 어두움의 정체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정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사를 보내고 감탄을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은혜와 사무치는 감사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호기심이고 굉장히 또 의혹의 눈초리이기도 하고 의심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해구도와 관점으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선지자 미가의 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나사렛 예수라 불림을 이미 나타내시고 또 헤롯 대왕의 일화나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목자들의 일화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징표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꺼리며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저항하고 부정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릇된 인식, 자신의 어떤 삶의 정황들 속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죄인 취급하고 무시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두움에 거한 삶이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랬고,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성의 범주로 봤을 때 세리와 창기는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오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요 동료라 하기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또 기꺼이 그것을 자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의미와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알 수 있는 지성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의 관점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몰려있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뺏어가는 사람이고, 또 그들이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율법주의 기치 아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카르텔과 영향력들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고, 또 모세 율법을 빙자하고 자신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데 그 내면을 공격하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죠. 오히려 민심을 선동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헤롯 땅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표면성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말끔하고 더 예의 있고 더 매너 있고 더 훌륭하고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이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고 자신들이 연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합리화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세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온 세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치고 또 그 삶에 행복이 없음을 깨닫고 실존적인 우울함과 불안함과 불행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가련함과 궁핍과 결핍과 영혼의 가난을 고백한 자들이죠.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살 수 없는 정황,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 또 딸린 식구들,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고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 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내팽개쳐진 삶, 그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삶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곤고함과 힘겨움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되죠. 은혜는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고집과 관점을 고수하면서 그 은혜의 문을 들어오지 않고 활짝 열린 문을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로 보내며 기웃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내가 여러 경험과 상황 속에 습득한 나의 기질과 여러 상황에 여러 관계 역동에서 비롯된 여러 사고 패턴들, 관점의 패턴들, 감정 반응의 패턴들, 또 결정 구조의 패턴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다가갈 때 나의 병든, 또 나의 왜곡됨, 나의 어떤 일정한 또 고착되고 집착된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단한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흠뻑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냥 나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와라. 그리고 나의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너의 내면을 비추고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해라.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그 상한 심령을 내가 치료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극적인 어떤 변화의 출발이 조금 더 극적으로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변했어, 많이 변했어 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사이클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안에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의 징표들을 얻게 되고 삶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 구조들,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인격성들을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통해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따라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삶에 적용하며 삶의 풍성한 가운데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서 확장하고 연결하며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사랑을 알고 감사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와서 그 빛 앞에 나의 어둡고 흠잡힌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자유와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 여유와 또 평안과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나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연결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인격성들을 힘차게 구현하고 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적용하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 빛이 우리에게는 때로 두려움이고 염려이며 경계이고 회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고 아무 염려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